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소란스러운지요.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던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서 주님 여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도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특히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일본 땅에 하나님이여 7월 23일부터 올림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올림픽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 모이는 각국의 각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 올림픽을 계기로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듣는 귀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충만히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듣는 귀와 보는 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뭔가 좀 덜 떨어진 것이 좀 있거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나 어디를 쓸 때나 그 듣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했어요. 그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들의 신앙이 깊거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들의 약한 자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바울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7월 23일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다시피 올림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한국 선수단도 일본에 들어와서 선수촌에 입촌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내건 그런 슬로건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5천만의 그런 후원이 있다고 하나요? 지지가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들은 한국의 선수들은 이순신의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런 패기를 가지고 왔다. 이순신 장군을 의지해서 여기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알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마치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선수들은 올림픽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 선수들은 그 경기에 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이나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한 가지의 그 단서가 붙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 이 후반절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궁궐을 걸으면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큰 일을 하다니, 이렇게 큰 일을 하다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왕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에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짐승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크로키상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하고는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며 여기 와서 그 김치 교실할 때도 같이 참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할로와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이 많아서 그가 그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허전함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의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니까, 일을 그만두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주를 믿는 사람도 있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후반절을 많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한 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크로키상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허전함, 그의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을, 내가라는 말을 빼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는데 나는 자신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그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대장을 바라보며 저렇게 덩치도 크고 저렇게 큰 무기도 들고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믿는 사람들도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고 내 능으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대장도 내가 넘어뜨리고 내가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서 돌을 던질 때 그 골리앗 대장, 이 세상에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골리앗 대장을 넉넉히 이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누구를 이렇게 어떤 경기하는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뒤에 5천만의 그런 국민이 있다,
그런 응원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우리들이 이길 것이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경기를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많은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큰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서 먹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들의 풀처럼, 그리고 또한 들에 피는 꽃처럼 그의 영광과 그의 명예가 그렇게 말라버린 것을 그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 우리들의 힘으로 했던 거, 우리들이 했던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들풀처럼 꽃처럼 다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은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아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이 말라질 때, 우리들의 삶을 정산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항상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그와 같이 감사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려고 하지만은 감사하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 말씀에는 감사했다 했습니다. 4절 말씀에는 뭐예요? 간구할 때마다, 간구를 2번이나 이야기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오늘 말씀을 읽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처지라도 비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참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주셔서 어쩔 때는 만나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생활에 필요한 만나도 조금 주실 때도 있어서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쩔 때는 풍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자신이 생활하는 데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가 배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결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가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웠다고 했어요.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비결은 바울의 그런 비결을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공급해 주신 것을 그가 먹고 마시며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리로 가라 하면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상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다 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주더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않고 자신이 일하면서 그것을 충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저축해서 모아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그런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그곳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갖다 준 기록들이 몇 번에 걸쳐서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 갖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의 성도들을 그의 형제와 자녀들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의 명령 내리실 때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비밀을 우리들이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라도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라도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물질을 순종하라고는 그런 명령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노라고, 나에게 내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에게 물질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그 없는 물질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바울의 그 마지막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순교를 했지만 그 전까지 그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 역시도 그와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갈라디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친족들을 위해서 그의 같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보다 하나님께서 넓히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느끼는 허무감,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60 되면은 회사 그만두잖아요. 월급쟁이들 그만둬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7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정년퇴직할지 모릅니다. 그가 힘이 없고 걷지 못할 때 그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서 그의 마음에 허무함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다 허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까지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함을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이나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많은 친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할 때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오늘 그와 같은 비결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알아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넘쳐나는 그런 생명수를 주님 날마다 주님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가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물질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재산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보배가 되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그 축복을 주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얻은 모든 물질의 11조와 감사한 헌금 드린 것들에 주님께서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